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항상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마음을 더 집중해 가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매 순간순간 이렇게 다짐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좀 떨어져 있고 눈밖에 안 보이지만 그래도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좀 멀리 계신 분이 그렇죠. 멀리 계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좀 들어서 흔들어 보세요. 멀리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했는데요. 5월이죠. 5월이면은 그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5월 1일이 시작되어지면서 노동자의 날, 그렇죠. 그리고 5월 5일이 되어지면서 어린이날, 8일에는 어버이날, 그리고 어제 15일에는 스승의 날,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무슨 그렇게 날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날일들이 많을까? 고민을 하다가 얻은 건 뭐냐면 평소에 못하니까 날이라도 정해가지고 그날만이라도 잘해보자 라는 의미로 날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들의 신앙이 어쩌면 이런 날로 이렇게 규정되어지는 하루를 딱 정할 수 있도록 놓아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평소에 잘하자는 얘기예요. 성경 읽는 날, 여러분 이런 날이 우리들의 삶 속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년 360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도 안 읽으니까 성경 읽는 날, 또 기도하는 날,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기도하는 날을 만들어서 기도에 좀 해보자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들이 신앙에 관계되어진 그런 날들은 결코 우리가 만들도록 놓아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이 일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나누는 일,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어저께가 또 스승의 날이라서 우리들 가운데에 누가 스승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된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고백을 저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 4장 23절, 24절, 25절을 나눌 텐데요. 22절까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함께하지 않으실 때에도 그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고 또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일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나서 하신 일들이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 일들의 핵심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그러면 바로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배웠으니 이 일을 계속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이루어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는 일, 이 일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가 이 일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일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이 일을 이루어갔습니다. 제자들만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제자들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요약하면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2021년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 특별하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어쩌다 한 번 사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수리아라고 부르는데 수리아는 이때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통칭해서 수리아 지역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 수리아 지역에 퍼져서 모든 앓는 자, 앓는 자라고 할 때에 그 예를 들어서 병을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은 질병만 고치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약한 것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면서 소문이 더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 속해 있는 북쪽 지역에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소문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대와 그 밑에 남쪽 지역까지 퍼지고 요단강 건너 요단강 동편에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역의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전파하시는 것을 듣고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힘있게 확장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가르치는 것, 그리고 전파하는 것, 그리고 고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는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르친다라고 얘기할 때 세상에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사들이 있죠. 근데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뜻을 보면요,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깨닫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깨우쳐주는 것이 그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가르침은 이것과 좀 다릅니다. 성경적 가르침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 전달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르침은 그 사람의 영혼과 생명과 결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바로 세워지고 영혼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 가르침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 가르침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단순히 지식 전달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가르치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먹고 가르쳐야 되는가? 잠언 2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지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아이 때부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단계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이 때 가르친 것 커서는 안 가르쳐요. 아이 때 배운 것으로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상급 학교로 진학을 못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적 가르침은요, 단계별로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성경 하나만 가르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눈덩이를 굴려가는 것처럼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덮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서 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덧붙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주신 가르침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가르쳐야 되느냐? 날마다 가르쳐야지 돼요. 마태복음 26장 55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가르치셨으니 우리도 날마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날을 잡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가르치셔야지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르치셨어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명기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부지런히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자고 2주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내가 그 가르친 내용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조금 더 초점을 둬야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가르치는 자는 추구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추구해야 될 모습은 뭐냐면 먼저는 이 에스라서 7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연구하고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연구하고. 근데 연구하는 것에서 그치면 세상 교육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연구하고 그다음에 뭐 했다고요? 준행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깨달은 것에서 멈추면은 세상 교육과 똑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깨달았으면은 그 깨달은 대로 삶을 내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닫기 위해서 연구를 했고 그리고 그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지 돼요.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르치는 사역을 이루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을 보니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습니다. 담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으니까 확실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와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더 확신에 넘쳐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선결되어진다. 가르치는 자가 선결되어져야 될 요건이 무엇이냐?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가르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육체 가운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새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배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질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지식 전달로만 가르쳐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르쳐지든지 그 가르쳐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라도 빠짐없이 가르쳐야지 돼요.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교육의 목적은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 가르쳐야 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고 성경에 있는 전부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 가르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누구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저는 가르칠 줄을 몰라서 저는 가르치는 능력이 안 돼서 못 가르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스스로를 잘못 판단한 거예요. 가르침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가르치는 기술이 특출나게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가르침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세상의 이 가르침의 기술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르치는 것은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르침의 시작인 거예요.
내 삶을 보여주는, 내 삶을 드러내주는 그것을 보는 가장 많이 보고 많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 내 배우자, 내 부모, 그들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르치느냐?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삶 속에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내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가르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부모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가르침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잘 몰라요. 역사를 몰라요. 배경을 몰라요. 그래서 못 가르쳐요. 아니요, 그건 핑계예요. 하나님은 그거 가르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가르치는 기술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 온전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던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전파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전파해야지 되는 거예요. 전파한다라는 것은 선포하는 것, 그리고 발표하는 것, 소식을 크게 널리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파는 누군가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그러고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잘 어떻게 이해시킬 줄을 몰라서 전파를 못해요. 내가 설득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잘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천국 복음은 진리예요. 진리는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야지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심히 패역한지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삶 속에서 새겨가는 제자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설득은 둘째 문제예요. 설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설득하고 내가 그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널리 전파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의 주체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듣고 싶은 사람에게만 들려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전파하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파하는 기술이 없다고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내가 가르치는 기술이 없고 내가 전파하는 능력이 약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실 때에도요,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
귀를 막고 듣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노력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에도 그 복음을 듣고 나온 자도 있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려고 감옥에 잡아 가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협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핍박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공통된 것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천국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요. 관심 있는 거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임을 아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파되어진다고 해서 다 동의하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주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파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보내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지어서 각 고을로도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각 고을로 가서 하라고 하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마음에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줘라 하신 것을 들려주는 것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발목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여 듣는 자가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고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질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질병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삶에 약한 것도 고치셨어요. 우리들의 삶에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형편이 약하십니까? 주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형편이, 가정 환경이 약합니까? 자녀의 관계가 유대 관계가 약하십니까? 그것도 주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약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주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상황, 직장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이루어가는데 이것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주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친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고치는 거거든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데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들의 육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들의 환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 우리들에게 온전해야 될 것들이 약해져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은 주께로 가지고 오면 주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께로 나온 거예요. 자기의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주께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은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이 각 거울로 둘씩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막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상히 여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때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주께서 주신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믿는 자에게. 누가 믿는 자입니까? 내가 믿는 자잖아요. 나에게 주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고치라고. 연약하여진 것 고치라고.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책망하실 때마다 하신 책망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책망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야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이 고치는 능력과 역사가 증거되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느냐?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병든 자와 약한 것들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이 땅에 약한 것과 온전치 못한 것을 고칩시다. 주의 권세로 나타내십시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경험합시다. 왜 2000년 전에는 나타나고 지금은 안 나타나야 됩니까? 2000년 전에는 큰 믿음이 있었고 지금은 큰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더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권세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내게 없어. 아직은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속에 더 큰 믿음이 자리 잡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반드시 있을 거리라 약속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에도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루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더라.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삶 속에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칩시다. 곧 그대로 삽시다. 그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첫걸음인 거예요. 그리고 둘째, 전파합시다. 주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씁시다. 그리고 세 번째, 고칩시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가지고 이 땅의 약한 것과 병든 자들을 고칩시다. 주께서 우리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가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